우리의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보면 고비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의 고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한 고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진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전할 때 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요.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온 건 뭐냐? 비방과 비난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Do not fear.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서두에 할까요? 인생에는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각 가정의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비고비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비고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비들을 넘겨갈 수 있었던 것, 좀 더 머무를 수 있었던 것, 그게 뭐냐?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 이러한 고비,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가며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러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건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관계들이 깨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어떻게 살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으로 가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실지도 몰라요.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 성도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많은 아픔과 시련,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막 교회는 날리고 나뉘고, 그리고 막 부활이 없다라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6장 우리가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넘어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면 다툼의 이야기예요. 송사 이야기입니다. 법정 다툼이에요. 막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막 법정까지 가서 고소해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지난주 본 것처럼 근친상까지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 아버지 아내를 막 범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게 심지어 계모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를 다시 살 수 있는 건 뭐냐?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자기가 붙들려서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예요. 없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제 창기와 창녀의 성도들 가운데 입에 담지 못할, 근친상간도 입에 담지 못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지금 창기하고 창녀하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고린도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쪽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고요,
무역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신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신전에는 1000명의 매춘부들이 있습니다. 1000명의 창기와 창녀들이 있어요. 근데 왜 있냐? 사람들이 너무 악한 게 뭐냐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도 주일에 예배의 순서가 있죠. 예배의 순서 중에 뭐가 있냐면 성공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예배니까. 이게 신을 기쁘게 한다니까. 거저 그것도. 예배 가운데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이야기 나세요, 여러분? 음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다, 묵은 누룩이다 그랬잖아요. 묵은 누룩이다, 악한 누룩이다. 지금 성도들 가운데는 앳된 누룩, 오래된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는 오면서 또 밖에 나가면 앳된 누룩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앳된 누룩의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기와 노는 거예요. 12절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원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거는 인용입니다. 인용이에요. 이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영어로 보세요.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사상이에요. 우리 요즘 어느 주 가면 정말 리버럴하다 그러죠. 어느 주 가면 좀 더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캘리포니아 정말 리버럴하죠. 제가 플로리다에서 5년 살고 일리노이에서 그래도 10년 11년 살았는데 캘리포니아가 사실 더 리버럴합니다. 굉장히 리버럴해요. 근데 고린도는 정말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죠? 나중에 이야기하면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You say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말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죠. 너희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말을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다 유익한 건 아니야 이 말이에요.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Not everything is helpful. Not everything is lawful. 법적으로 유익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인용인 뭐냐면 I have a right to do anything. 또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무슨 일이든 가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에든지 얽매이면 영어로 보면 But I will not be enslaved. 모든 것이 가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해봐. 너 좋다고 네 쾌락으로 따라가봐. 네가 자유라고 하는데 열린 사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봐. 결국은 내가 거기에 매이고 얽매이고 종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무엇으로 내려가냐면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녀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Galatians chapter 5:13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게 자유예요. 이게 역설이죠. 아니 무슨 그게 자유입니까 하나님? 종노릇하는 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애라는 동산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무엇하라? 정말 너희들이 자유하고 무엇에 정말 enslave 종노릇하고 싶니? 서로 종노릇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빚지지 마세요 하는데 이 빚은 져도 됩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고 그거는 완전 쾌락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요. 창녀와 함께 사는 삶이 그게 과거의 삶이었다면, 그게 오래된 누룩의 삶이었다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도 않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얽매여요. 13절 갑니다. 음식과 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인용입니다. 또 You say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결국 하나님이 음식과 배를 다 패하실 거니까, 이런 주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게 인용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고린도 사상의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육은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영으로 구원받을 건데 이 육은 필요 없는, 어차피 패야 될 건데, 어차피 썩어질 거고 어차피 패야질 건데, 이거 뭐 성적인 관계 이런 거 조금 내 돈으로 하고 내 몸으로 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영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음식과 배 이야기 하면서 주제를 확 바꿔요. 뭐로 바뀌냐면 음란으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생각은 몸도 음란도 성도 결국은 이거 다 패하는 건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쁜,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악한 생각들이 성도들 안에 그냥 퍼져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하고 길티감도 못 느끼고 함께 가서 또 그런 음란한 짓을 하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란을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근친상간을 할 때 sexual immorality 했는데 이게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porneia. 이 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porneia.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5장의 근친상간의 이러한 음란 포네이아를 뭘로 풀어 해석하고 권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양으로 풀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녀와 이러한 잠자리 하는 삶들을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권면하냐면 부활이라는 걸 가지고 풀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상담을 갔어. 음란의 죄를 지었어. 창녀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계속 자. 매일매일 포르노에 찌들려서 살아. 이걸 상담을 가보세요.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합니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야기 안 해요. 부활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리스도 없이 풀어요. 세상에는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에이즈 걸리지, 매독 걸리지. 좀 길티감이 있지 않아? 건강하지 않지. 그 가정은 어떻게 할 거야? 자식들은 어떻게 볼래? 요 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해. 근데 계속적으로 음란한 짓을 해.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habitually,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한다. 그 구원은 생각해 봐야 돼요. 돌이킴이 없다.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말씀인 줄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거냐, 정말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조금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음란과 음행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붙들려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적용인데요. 그러면 너희 몸은 뭐냐? 결론이에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너의 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전이다. 보세요. 성삼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The members of Christ. 두 번째는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전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성삼위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적용이에요.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옛날에 창녀를 찾아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저 예전에 젊었을 때 못 모르고 찾아갔는데요. 지금 안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몸이 창녀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기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 하에서 주는 거는 건강하고 그걸 통하여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는 이유는 전도예요. 예배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목적이 뭐냐? 전도하고 선교예요. 그겁니다.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없어요. 거기는 전도와 선교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해?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냐? 하나님께 예배자로 키우라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넘버원입니다. 그게 넘버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제가 늘 강조하죠. 제발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제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 먼저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너희들 이야기를 하는데 창녀하고 한 번 잠자고 그냥 뭐 줄인다고, 숫자를 줄인다고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는 창녀의 지체야.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거죠. 16절에 가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한 몸이, 성경에 보면 한 몸이 교회와 우리와 한 몸이라고 그러고 부부와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래요. 왜죠? 이러한 성적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부부간에는 한 몸입니다. 근데 부부 외에 다른 사람하고 하면 그 사람하고 한 몸인 거예요. 17절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게 한 몸인데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members, the part of Jesus Christ. 근데 어떻게 내 몸을 창기와 그것도 몸으로
음란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니. 두 번째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니, 이 말씀이에요.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들에게는 무슨 것이 임하냐? 성령이 임합니다. 함께 하세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 템플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초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초소예요. 포르노의 포네야 전이 아니라, 음란의 전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 두 번째는 성령의 전,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좀 강조할게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18절 가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보세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죄들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성관계를 통한 음행은 This is a sin against your body, 이 말이에요. 너의 몸에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20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Flee from porneia. Flee from all sexual reality. 20절이에요. 피하는 것만이 당사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이에요. 아이, 나 안 가야 돼, 안 봐야 돼. 오, 이게 아닙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적극적입니다. 이거는 뭘 드리라? 내 몸을 드리라. 보세요. 내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몸으로, How can I glorify God, please God with our bodies? 몸으로 어떻게 드릴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늘 보세요. 무엇을 샀다고 그래요? 우리의 몸을 샀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오늘 문맥상은 몸이에요. 소마, 사르키, 몸입니다. 몸이에요. flesh.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만 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까지 산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몸이 여러분 것이 맞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신 이 몸을 가졌다는 걸 알면 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들여대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성령의 전이니까. 함부로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로마서 12장 1절 가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여기서도 offer your bodies,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몸으로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여기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주일날 힘쓰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딱 시작하면 무엇을 위해 준비하냐면 주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일단 주일 저녁 집에 돌아가면 온통 제 마음은 주일을 향해 있어요.
이게 목회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축복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야 되냐? 주일이어야 돼요. 주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7일이라는 이 7일 완전수, 이게 뭐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여러분. 7일이 종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날이. 이 광야에서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은 뭐에 집중이 되어야 하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저는 몸도요,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무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토요일 저녁은 더더욱 중요하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오락을 삼가하려고 그래요. 왜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도 주일날 왔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을 맨날 보면 저래, 주일날도 저래.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프로들이 보세요. 세상에 있는 프로들은 시합 나가기 전에, 야구 선수들은 게임 전에 밤중에 공을 안 놔요. 그 정도로 시합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개체량 그 무게 잴 때 말이죠. 그거 커트라인 안 넘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단에 서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의 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할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월요일 때도, 수요일 때도, 목요일 때도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을. 매일의 삶이 예배지만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주일을 주시는 거는 뭐냐?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 그러한 방법들이 은혜로 주셔서 몸을 잘 다스리고, 그걸 또 몸을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몸처럼 소비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우리 몸에다가 많이 해요. 몸이 우상이만 되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는 건 뭐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전이다. 내 몸이 주의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돌릴까? 내가 종노릇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돈을 벌어 보십시오. 이거 욕심이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솔솔하네. 이거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벌어야지. 주일도 벌어야지. 24시간 벌어야지. 365. 못 닫아요, 못 닫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휴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뭐가 망가져요?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여러분 피값으로 구원하셨어요. 피값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까지, 생각까지, 인격까지 다 구원하신 거예요. 전 인격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의 몸, 너희 몸, 우리의 몸은 뭐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다. I'm member of Christ. I belong to Christ.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구나. 어떻게 돌려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정리됐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몸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구원이 단순히 죄사함 받아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며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주신 몸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